제가 알래스카에 20년 이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는 자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좀 많습니다. 알래스카에는 이 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이 곰이 동네에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특히 곰이 보니까 좋은 것들만 먹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로 추릴 수가 있는데, 자연산 셀몬, 와일드 셀몬, 연어, 그 다음에 와일드 블루베리, 자연산이죠. 그리고 일명 저희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불로초, 이걸 먹습니다. 이 불로초를 박사들이 리서치한 걸 조사해 보니까 원기 회복에 그렇게 좋다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곰의 먹이들 가운데 저는 셀몬을 한번 통해서 셀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통해서 제가 깊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알래스카 자연산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이 브랜치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한 1년 동안 머무르다가 다 바닷가로 태평양으로 내려가죠. 거기에서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살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브랜치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나 귀소 본능이 있는데, 이 연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 보면 1차적으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다와 강 어귀에 뭐가 딱 버티고 있냐면요, 상업용 배들이, 엄청난 상업용 배들이 이 셀몬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셀몬이 상업용 배들을 피해서, 이제 통과된 셀몬이 있고 잡힌 셀몬이 있잖아요. 그래서 1차 관문을 통과하면은 또 되는 게 아니라 강 어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딥넷을 준비하고 또 셀몬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딥넷이라는 것은 뭐냐, 긴 막대기에 큰 그물들을 매달고 강가에서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몬들이 브랜치로 막 이렇게 상류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물 타고. 그럼 그것을 딱 덮어가지고 잡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많은 셀몬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과한 또 연어들이 한참 올라가면 한 중류 정도에 가서 플라잉 낚시하는 분들이 또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셀몬들이 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또 통과해서 3차적으로 통과해서 셀몬들이 이제 브랜치에 거의 다 도착했다 싶으면은 또 그게 아니에요. 이제 누가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느냐면 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들이 기다렸다가 이 셀몬들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거기를 이제 통과해서 살아남은 연어만이 자기 브랜치에 도착해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 것이죠. 그 마지막 사명인 알을 낳고 죽는 셀몬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신이 태어난 이 셀몬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사는 게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더 성경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어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귀소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을 보면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가야 될 본향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인데,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잠깐 여기에 있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뭐 반바지에다가 뭐 러닝,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가잖아요. 이것이 무거우면은 속도를 계속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가볍게 해야 되는데, 신발은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탄성을 높이기 위해서 탄소 섬유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창을 몇 미리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대요. 신경을 써서 만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연구를 신발 회사에서 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도 온갖 종류의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 보따리를 이고 지고 경주에 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거운 보따리들의 이름은 이겁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그리고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망이나 불평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속도를 계속 떨어뜨리는 방해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사울은 중간에 탈락한 케이스예요. 다윗 왕은 끝까지 완주한 케이스입니다. 믿음 생활을 10년, 20년을 쭉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믿음의 경주에 스피드가 붙고 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 사무엘상 9장부터 제일 마지막 장 31장에 등장이 됩니다. 마지막에 사울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출발을 했던 사울이 믿음의 경주를 점점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왕이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성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백성들이 그런 소리를 쳤을 때 시기심이 생겨서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닌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기까지 타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31장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죠. 그 와중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승승장구했지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도 범죄한 사건이요, 사울 못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인 거예요. 다윗이 간음하였을 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자 왕인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다윗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탈락한 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점점 강하여지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교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자리에 대한 불안감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으며, 회개조차 하지 않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자기 힘만 쓰다가 결국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반면에 다윗은 간음이라는 죄의 짐, 그 다음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는 기회가 손상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완주를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래스카라는 이 척박한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후 교회를 연합하고 지금까지 20년 이상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와서 이 무거운 짐들을 계속 내려놓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 2001년도 개척했을 때 아는 교수님의 소개를 받아서 분명히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2가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젊으니까 한번 개척해 볼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결정해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갔는데 2가정이 아니고요, 2가정에서 대표 한 사람씩만 나와가지고 2명을 놓고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2분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었는데, 한 분 집사님은 마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듯 아무 일도 아닌데 화를 그렇게 자주 내는 분이었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인지 말투도 언어도 굉장히 거칠었어요. 또 다른 한 분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남한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 그 이쑤시개 케이스 그거하고 교회 명함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처남이 보내줬어요. 한국에서요. 귀하잖아요. 그래 집사님 2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한 집사님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반듯하게 안 붙이고 약간 15도로 올려가지고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교회, 이게 그래도 이게 교회 이름인데 전도할 때 반듯하게 보내야지, 이게 삐뚤하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집사님 반듯하게 좀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붙이는 거 보니까 또 15도를 올려서 붙이는 거예요. 한 서너 번 하다가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해서 제가 그날 다 붙였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2분과 개척을 하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이 머나먼 이 알래스카까지 와서 개척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줬습니까? 아니 좀 괜찮은 사람이나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하기도 힘든데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 이 사람들이 바로 너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마음속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그 2사람이 모든 게 부족한 것만 보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정죄하고 미움만 생기니 이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저도 스트레스만 받고 그 사람들도 안 바뀌고 계속 이런 상태였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사실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연약하고 돌보라고 나에게 붙여졌던 성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때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그분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분은요, 그 국제 결혼하신 그 한 분은요, 지금 23년 됐는데 지금까지 제 사무실에 물병을 지금까지 돼요. 23년 동안.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공식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추운데도 영하 20도 되는데도 전도로 같이 쫓아다니고 성가되면 성가대 그런데 다 참여해서 얼마나 목회에 도움이 됐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라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새벽마다 죄된 마음이 들 때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장기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요,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도록 속도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우리가 오늘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향해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 방해한 것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코스를 끝까지 완주해서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강해지고 축복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끈질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끈질겨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이 말이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우리의 상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닙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입니다.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귀가 쫓겨났다가 완전히 쫓겨나간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가 3가지 시험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할 때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안주하지 마세요.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잠깐 떠나 있다가 또 틈만 생기면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 속에 몇 번 승리했다고 안주하지 마세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도록 탈락시키도록 중간에서 포기하게 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에 관해 보여주고 있는 좋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쉽게 포기하며 몇 번 기도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또 응답이 안 되면 또 금방 기도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고요,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요, 또 되는 것도 응답이고, 이거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NIV 성경의 영어 성경에 그 과부의 재판장 비유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은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이렇게 나왔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나왔어요.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년 3월 셋째 주 되면 선교 바자회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하는데 매월 3월 셋째 주 바자회 몇 주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성과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15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 저희 지역에서 가장 맛있게 음식을 만든다고 지역사회에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바자회 당일날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요.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공적인 바자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자회 전날에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녁이 되면 또 추워지면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파킹lot 한 100여 대 이상 세울 수 있는 파킹라인인데 눈과 막 얼음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당일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또 거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있고 또 몸이 약한 분들도 오실 수 있는데 이 넘어지면 큰일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도가 눈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면서 이제 성도들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면서 그 눈치 오는 회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면은 회사들이 바쁘니까 전화를 또 잘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후가 되고 5시가 됐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메시지를 또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5시 반. 왜냐하면 미국 회사는 보통 6시 되면 딱 끝나잖아요. 자기들 다 집에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6시까지 마지막으로 메시지 넣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할 때까지는 해보자 했는데 6시 10분이 딱 되니까 갑자기 저희 교회 정문에 큰 포크레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눈치 없는 일반적인 트럭이 또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두 손을 딱 들고 누구냐 그랬어요. 누구냐고. 왜냐하면은 이 눈 치우는 그 한 번 치우는데 한 150불씩 들거든요. 근데 포크레인이 오니까 이거 또 계산이 또 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냐 손 들었더니 자기가 딱 보면 자기가 오너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이 근처에서 눈을 치우다가 당신네 교회로 왔다고 하면서 이거 무료로 치워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긁어서 얼음을 다 깨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트럭하고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 깨끗하게 치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날 바자회를 안전하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잠시 잠깐 있는 곳이에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로 이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긴 인내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그분께 나가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장애물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시선을 반드시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타고 너희는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육지를 떠나 노를 쳤는데 밤이 되자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밤 사경이 됐어요. 밤 사경, 굉장히 깊은 밤, 새벽 3시부터 6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계속 노를 젖으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때의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진짜로 물 위를 걸어가요.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이 쐐 하고 부는 거예요. 예수님과 고정된 시선이 어디로 갔어요? 바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지잖아요.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이게 뭘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가 굉장히 또 잘한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물에 빠져 들어갔을 때 무서워서 빠졌잖아요. 바로 또 주님 앞에 시선이 고정돼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즉시라는 말이 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바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람이 아닌 주님께 고정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간 혈루병으로 고통당한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계속 피가 새는 거죠. 사람의 피가 모자라면 빈혈이 생기고 또 몸도 약해지지 않아요. 이분이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대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고치지 못하고 많은 괴로움만 있었고 가진 것도 다 이제 허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항상 많은 군중이 있죠. 이런 군중이 있으면요, 키가 작은 사람 보기 힘들죠.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장면 나오잖아요. 이 몸이 연약한 여인은요, 그 군중 틈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옷자락만 만지면 낫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군중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절한 믿음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합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껴요. 그 군중이 예수님의 옷을 얼마나 많이 만졌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한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갔고 믿음의 그 터치를 하는 그 순간에 혈루 근원이 말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비전 교회에서 몇 주 전에 멕시코로 선교 갔잖아요. 저희 교회도 주로 단기 선교를 어디로 가냐면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도미니카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팬데믹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도미니카에 살고 있는 주로 IT 사람들을 선교를 하거든요. 주로 이제 유스 청년들 그룹을
팀을 만들어서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이제 선교를 갑니다. 도미니카의 나라에 가면 저희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에 지어졌던 사바나 부에이라는 땅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를 포함한 한 6곳을 이동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주로 유스 대학생들이 5월 달에 방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5월 말쯤으로 시간을 정해서 이제 선교지 가는데, 그 선교지가 5월 말쯤에 가면요 화씨로 100도가 넘습니다. 굉장히 덥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거의 한 3개월 동안 철저히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 속에 선교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역 첫날 우리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아침 6시에 일어나면 큐티를 하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주로 이제 식사를 하고 8시에 출발하고 한 9시부터 이제 사역이 들어가는데, 선교팀이 사역이 시작도 안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무더위에 벌써 다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 그래서 다 모이라고 집합을 했어요. 집합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통성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맡겨진 사역을 반드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성을 기도하고 난 후에 유수와 청년 아이들이 준비한 율동과 찬양을 그 흙밭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막 땀이 벌벌 나죠. 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알래스카에 태어난 애들이 많잖아요. 이 아이들이 시원한 곳에만 살아봐가지고 약점이 뭐냐면 더운 곳에 힘을 못 써요. 잘해요. 기진맥진해요. 막 더워. 제 아들도 그 알래스카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막 땀을 펄펄 내려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오 마이 갓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찬양과 율동을 하는데요, 그 도미니카에 있는 아이들 섞여가지고 100여 명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선교팀 있는 데로 딱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냥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요, 큰 구름이 그 선교팀 사역하는 대로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딱 고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 아내와 선교팀이 저거 좀 보라고, 이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구름이, 그 큰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막아주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역이 다 끝나니까요, 그 구름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지 와서 덥다 더운 날씨에 시선을 고정했다면 우리는 더운 날씨 환경에 무릎을 꿇어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더위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더니 햇볕 속에 큰 구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복음 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입니다.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해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환경과 상황에 고정시키면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럴 때 주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무거운 짐 때문에 속력을 내질 못해요. 혹시 뭐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 죄의 짐들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의 우리 사전엔 포기라는 건 없어요. 주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그 환경과 상황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물에 그냥 빠져 사는 거죠. 우리를 늘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광야 땅을 우리를 안아서 기르시고요, 업어서 기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요, 여러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의 경지를 완주할 수 있도록 잠깐 2, 3분 동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